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고 계셔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축복을 주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더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주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풍성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열쇠 받으셨죠? 열쇠 받으셨냐고. 그 어떤 분은 아니 우리 장모님이 안 주셨는데 뭐 이렇게 또 엉뚱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우리 이 놀라운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커다란 축복, 그 자녀로서 가장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기도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 몫이에요. 우리 일이라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맡았거든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반드시 하십시오. 시작. 제가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다 보니까, 전하다 보니까 반드시 하십시오 했지만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라. 반드시 하라. 꼭 하라. 기도 꼭 하라. 할렐루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끔씩 특히 이제 유대의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의 삼중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은 그 단어가 약간씩 바뀌지만 의미가 똑같거든요.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삼중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도 꼭 해야 되나? 특별한 일이 없어요.
애들도 다 편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집도 다 괜찮고요, 사업도 괜찮아요. 기도 꼭 해야 돼요. 기도 제목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소위 기도 열쇠는 소위 비상열쇠야. 비상열쇠. 문제가 생길 때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기도는 비상열쇠가 아닙니다. 이 천국열쇠, 기도열쇠는 우리의 매일의 삶, 매 순간, 또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꼭 해야 되고, 그것이 전부 맞는 마스터 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내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시작. 기도는 내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시간에도 실패한 자리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그 쉬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왠 줄 아세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왜 살고 있는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사는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지 뭐. 자식들 건사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뭐. 그래, 내 인생 그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뭐.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를 만난 이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 그는 내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내가 어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종종 사업 잘해서 영광 돌릴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영광 돌리면 되죠 뭐. 그런데 사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 돼가지고 영혼 망가지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 떠난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된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 열쇠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살면 매 순간 자기만 생각하게 돼 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꼭 하라, 반드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현민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찬양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예전 찬양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이 갑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가운데 미랄로 썩게 하소서. 노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식뿐인 이 세상 속에 내가 미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허울뿐인 육신을 가지고 참 빛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어려워. 우리 인생이 말이죠, 똑바로 보고 싶고 똑바로 걷고 싶지만 잘 안 돼. 잘해보고 싶은데 약해.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돌아서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제대로 살고 싶은데 속절없이 삶의 현장에서 또 무너져. 성공, 합격, 건강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기를 원해.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물결 치고 바람 부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내가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힘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지 똑바로 서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만 하다고 해서, 그냥 자식이 속썩이지 않고 잘 풀린다고 해서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한 한 믿음의 승리자가 있어요. 그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오지, 중국이냐 내지라 그러죠. 그런 아주 낙후된 그런 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잠시 이렇게 영국으로 갔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영국 사람으로 그 열악한 중국의 환경을 이기고 평생 선교사로 사실 수 있는지요? 마음의 흔들림은 혹 없지 않았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흔들림이 어땠냐?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나라고 해서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지내면서 행복하게 사역하였고 살아왔습니다. 이어서 말해요. 음악가를 한번 봐보세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연주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조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하고 나면 하루 종일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뭐라고요? 없다고요? 특별한 일이 안 생겨서? 기도는 꼭 일이 생겨야지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조율하는 거라 그랬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그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여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서요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일이 터지지가 않아서 기도 제목이 없네요가 아니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내 마음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잖아요. 끊임없이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귀가 어둡고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고 둔해집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분간을 못합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셔요. 예수님 마음의 눈이 밝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의 것만 보여요. 남의 것 보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못 봐. 자신에 대해서 눈 감아버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꾸 남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이 재밌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풍파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세상 사조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딱 한가운데 서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맞는 기도 제목이.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완료형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문법상 쓰여져 있어요. 기도는 했어, 답이 나왔네, 응답이 되었네, 그럼 됐네, 완료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모레 또 기도하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멈추지 말라는 거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지,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새벽 기도도 계속 해보기도 하고 기도 내 정말 많이 했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왕년에 말이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일도 내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았다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낙담이 될 때가 있죠. 너무 귀한 것은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낙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참으세요. 기다리시고 또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지. 신앙은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되지. 다음 세대에 주역될 우리 자식들이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를 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지.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재헌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할 때 그 당시 임시회장이었던,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개회사를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가 1948년 5월 30일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을 자랑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동의가 될 기도합시다 제청이 나오고 결국 기도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재헌국회 제1차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800만, 과거에 1000만, 1200만, 근데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그 당시 이게 아니거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재헌국회가 회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윤영이라는 의원이 기도를 하는데, 독립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여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민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세요. 세계 평화를 주세요. 이런 요지로 기도를 해나갔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멀리 보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저희가 시내를 잠깐 갔습니다만 다 왔는데 그냥 경찰차들이 잔뜩 시내에 서 있더라.
어제 퀴어 축제가 있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축제로 여기는 그런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축제가 될 수 없지요. 여러분, 이 어두운 문화, 어두운 사조가 우리 가운데 거세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거침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두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런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요, 이 민족과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우리 귀한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열망을 품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장로를 비롯한 모든 직부자들,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월에 있을 우리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또 언제 항상 우리 사랑하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두 번째 따라하세요.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조건과 내 능력과 내게 펼쳐져 보여지는 그 현상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한숨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쓰러집니다. 내 눈을 들어서 주를 보세요. 주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저 나만 보지 마세요. 내 조건만 보지 마세요. 내 환경만 보지 마세요.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삶 속에 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의 그 능력의 손이 나를 이끌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확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심하게 돼요. 확신이 없잖아요? 권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무력감에 젖어버리게 돼요. 확신 가지세요. 내가 주를 향해서 눈을 들면 주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와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한마디로 확신 있는 사람이었어. 확신의 사람이었어.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웠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날개를 치는데, 활개를 치는데 그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이렇게 살아가면 심판한다. 그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서슬퍼른 이 아합 왕 앞에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자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는 담대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의 확신을 갖고 이 사역했던 엘리야,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확신을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기도를 하면 부어주실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더니 또 기도하니까 그냥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고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되네, 없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자기 속을 봐야 돼, 자기를. 그리고 자기 입술을 통해서 지금 드려지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봐야 돼. 기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데도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죄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 의심하고 하면 이 바다 위에 부초와 같다 막 흔들거린다 그래서 그게 안 돼. 그리고 내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가 혹 아닌가, 그걸 빨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52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한 지 52년 동안 자그마치 5만 번 이상 이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계셔요. 한 해에 10,000번 이상, 10,000번 정도, 이게 그러니까 10년에 10,000번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분의 그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기도할 때 평생의 기도 원칙이 있었어요. 조지 뮬러라는 분인데, 이분의 기도 원칙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죄를 버립니다. 죄를 해결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거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농사꾼은 열매를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 주십니다. 오냐 주님이 직접 주실 때도 있고, 직접 속히 주실 때도 있고,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구했는데 그것이 잘못 구했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네한테는 딱 이것이 맞다, 요것으로 바꾸어 주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냐 기다려라, 바꾸어서 주겠다.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다 응답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응답 주신 것을 보며 응답되었고, 근데 더 귀한 게 있어요. 어찌 보면 응답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것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응답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며느리감을 찾고 계십니까? 사익감을 찾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출발하게 하신 그 걸음 반드시 소원의 항구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은 막 그냥 여러 가지 그 면허증을 따고 자격증을 따놓고 스펙을 쌓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뭔 일이든지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응답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꼭 해라, 반드시 응답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홀로도 기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처럼 주님 앞에서 마음을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매일매일이 승리의 현장이 될 것이고 응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주평강의 정말 자녀로서 진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